예, 안녕하세요. 네.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저는 여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참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한 존재가 참 가진 가치나 어떤 의미를 가장 선명하게 담아내는 그러한 호칭이죠. 예를 들어서 이 돼지라고 하면은 뚱뚱하거나 많이 먹는 나는 그 의미가 담기는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를 이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면 참 그에게 배울 만하다는 존경과 또 기대가 이렇게 담기는 그런 것입니다. 저에게는 2명의 딸이 있습니다. 모두 다 미국에 이민을 가서 낳은 애들이죠. 첫째는 이 빼어날 수, 그 다음에 이 꽃뿌리 연, 그렇게 해서 자 연못의 진흙 속에 뿌리를 받고 핀 한 송이 연꽃처럼 순결하고 청아한 삶을 살라고 해서 그래서 수연이라는 이름을 주었고요. 둘째는 또 딸인데 이는 참진인 진 여자지요. 그렇게 해서 진실되고 깨끗한 그런 삶을 참 살 것을 바라고 진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냐면, 이제 우리 즉 나에 대한 그러한 실존에 대한 우리 물음을 이 시간에 갖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제기되고 논의되는 참 그 인류의 근본적인 물음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물음, 즉 이 정체성, 영어로는 아이덴티티에 관한 이 물음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느냐?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정체성이 참으로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확립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책임지는 자유인이라고 하기보다는 타인이나 또한 다른 것에 의해 조정되는 노예에 불과합니다. 이런 노예는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또 실상은 아무리 말하자면 또한 품위가 있게 보여도 그 실상은 거짓되고 비참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참으로 억압이 외부로부터 물리적으로 또 가해질 때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저항합니다. 제가 태어난 조국인 이러한 그 한국 역사를 되돌아보면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참 독립운동이라든지 또한 독재 정권에서의 그다음 민주화 투쟁은 뭐냐면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민주시민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자유인이 되기 위한 그러한 목숨을 건 투쟁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생명을 걸 정도의 이러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게 그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이 부정당했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을 존중할 수가 없고요, 모욕감과
그 다음에 수치심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정체성 부정에서 나타나는 자존감 상실의 이 고통은 숨쉬며 존재하지만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하고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 모두가 스스로 알아서 이를 찾고 또 확립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실상은. 인간에게는 이 정체성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성이. 이 다양한 정체성 가운데 핵심 정체성이 부정되더라도 또 외면되더라도 다른 정체성을 통해서 핵심 정체성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이장하고 기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단언하자면 핵심 정체성이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사입이요 거짓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거짓 사합이 참 속이는 자인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참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억제와 강제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내부에 욕망인 탐욕으로부터 나올 때, 물질 지구의 그 욕망이 자신의 핵심 정체성의 가치라고 합리화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돈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러한 핵심 정체성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습니다. 이 재물. 이 재물은 헬라어로 하면은 버든, 짐이라고 그랬습니다. 짐. 이건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왜 짐이라고 얘기했냐면 이 벌 때 힘들죠. 노력을 해야 힘들죠. 그 다음에 또한 지킬 때 이 돈을 내가 벌었다면 어떻게 이것을 말하자면 지킬 것인가, 재테크할 것인가, 힘들죠. 네, 힘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내가 죽었을 때 이 자녀들이 어떠한 유산 상속에 대해서 다툼이 안 나도록 잘 분배하는 것, 그것도 짐이에요. 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베풀었는데 너는 그것을 재물을 어떻게 어디에다 사용했느냐라고 하나님께 내가 이실직고해야 될 그런 짐입니다. 매튜 헨리는 이러한 것을 네 가지로 이렇게 그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물질 추구가 나의 핵심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돈 가운데 하나만 섬길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 모두가 말하자면 둘 모두를 갖는 어떤 것들이 그러면은 핵심 정체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론으로 돌아와서 나는 어떻게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찾을 수 있으며 또 확립해 갈 수가 있는가. 이 내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되면 끝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업앤다운이 심한 어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확실한,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를 가는가, 이러한 면에서 확실해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어려운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간증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소속이 어디냐면 소속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30절.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오늘 이 본 말씀 중에서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성경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우리는 또 우리 모두는 이 존귀한 이름의 주인이 되었고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잘 아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크리스토스. 그렇습니다. 왜 기름을 부었을까요? 왜 기름을?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여 죄인들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으로 부으신 거예요. 기름을. 저에게 성령님이 오신 것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나의 정체성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 먼저 주님을 영접해야죠. 영접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아가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죽음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리라. 라고서 그래서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 앞에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차별이. 그래서 여기에 유대인과 헬라인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 헬라인들은 이방인. 그래서 합쳐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 이 죄인들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회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이 복음이 그렇습니다. 회개가 그냥 제가 어떤 죄를 지어서 나 이렇게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죄가 아니고 가룟유다처럼 어떠한 뉘우침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삶을. 저는 남가족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침례를 줄 때요. 이번에도 7분이 이렇게 침례를 받았는데요. 지난해에는 한 15분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분명한 죄에 대한 회개가 없다면 복음을 안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믿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러한 어떤 것이 분명한 데가 이 죄인이라는 어떤 것에서 이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임파서블하다는
그러한 어떤 본명한 어떠한 자학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은혜다고 해서 덥석 받는 무슨 사탕 받듯이,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구세주로 알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1미크론도 우리 어떤 데에서 출발치 않은 거지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 나의 정체성은 이제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세 방면으로 이 정체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방면이 나타날까요? 세 방면. 첫 번째, 하나는 나의 소유권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라는 그러한 어떤 그 존재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하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권이. 뭐 내놓을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의 속박이라든지 세상이라든지 사탄의 어떤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사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불법이에요. 불법. 작물을 합당한 그러한 거래로 사더라도 그 거래는 원천무효죠. 원천무효. 하나님의 공의의 명령과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셨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셨어요. 값을 지불하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첫 번째는 나의 소유권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돼요. 우리가 어디 그로서리에서 뭐 물건 하나 사더라도 내가 돈을 지불하면 그건 나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보다 크신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여러분 하나하나를 샀다는 거예요. 마땅하시죠. 하나님께 우리는 절대적인 순복을 해야 됩니다. 순복. 이게 참 나의 정체성 이방면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즉 우리라고 하니까 좀 이미지가 좀 흐려진데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21장 2절 6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절입니다.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기 앞절에 있는 그러한 그 전반부에 있는 이 종은 참 안식년이 되면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제 7년이 되면은 아이고 해방이다. 그러고는 자기 주인집에다 힘 탁 뺏고 가는 그런 종이에요. 그렇지만 후반부에 있는 종은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집을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야 개똥아 뭐 저 마당 쓸어라 뭐 가져라고 명령할 때만 듣는 그러한 종 전반부는. 그렇지만 후반부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어떤 그러한 그 자기 주인의 어떤 표정만 보고 주님의 어떠한 것을 보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묵상하기를 아 그렇구나. 이제 길을 여기를 갖다 뚫은 것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사랑으로 어떤 사랑에 서로 연결체가 되어서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인을 사랑함으로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이 종이죠. 또 하나 우리 저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이 말씀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종을 얘기해요. 종. 이 종. 근데 이 종은 어떠한 종이냐면 그 히페레테스라고 헬라어로 나와 있는데요. 이건 어떤 종이냐면 옛날에 그 노예선이 이렇게 그 노예무역을 하느라고 이렇게 갈 때 그 배 가장 그 밑바닥에서 사슬이 이렇게 쇠사슬이 이렇게 발에 이렇게 해가지고 묶여서 그 다음에 노젓는 사람들. 그래서 북을 둥둥둥 치면은 그 북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렇게 노를 젓는 종. 그러면 이 종은 배가 침몰하면 같이 죽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 종은 교회에다가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뭐 조금만 말하자면 뭐 마음에 안 들면 나가? 어디 그게 종이에요? 지 스스로 쇠고랑을 갖다 탁 말하자면 베껴서 나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주 강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종이라는 것이죠. 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 천국 백성이라고 그래요. 천국 백성.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를 영접함으로 영생을 가졌습니다. 우리 영생의 삶을 갖고 이 땅에서의 우리가 짧은 그러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정체성은 나의 정체성은 첫 번째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이 종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 결국 이 그리스도는 죄와 불의라는 어둡고 변질된 이 세상에서 이 빛과 소금으로 구원을 일으킬 그런 존재에게 붙여진 존귀한 그런 사명적인 이름.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명명되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명명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당시 안디옥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모습이 메시아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닮은 자라는 뜻에서 이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어떠한 교리나 교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들에게 그런 존귀한 이름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얻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삶을? 저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긴 그다음에 세 가지의 그런 가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왜냐하면 말씀의 사람들, 말씀. 물론 그 당시에 신약성경은 완성이 안 되었고요. 구약성경만 있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서 말씀뿐이 없어요. 말씀. 단순히 지식으로 말씀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실적인 생활 기준으로 말씀을 중심에 놓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읽을 때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읽을 때 하나님 왜 주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다시 기도로 묻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주신 말씀을 이제 내 삶에 적용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해서 이 말씀 중심의 삶을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회에 나가서 이 세상에 나가서 험악한 세상에 나가서 참 이 세상을 우리는 말하자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어서 그 다음에 영적인 그러한 영양분을 내가 섭취하지 못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시소게임에서 이 시소가 말하자면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 있을 때 이제 내가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자꾸만 막 이렇게 만나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 시소가 어느 정도 내가 돌아올 때는 집에 돌아올 때는 퇴근하고 올 때는 평형 정도는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집을 나갈 때부터 그 시소가 세상적으로 확 기울어져 가지고 나간다면 그 사람은 말하자면은 집에 와가지고 아무 그러한 말하자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중심으로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사도행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복종하니라. 두 번째로 그들은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그 말은 뭐냐면 곧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 이 사도행전 시작되는 오순절, 다음 그 비둘기처럼 내려오신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그러한 언행 심사에서 원동력이 되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의 외형적이고 차가운 그러한 형식적인 거룩이 아니라 심령에 모신 성령으로 인해서 내면에서 분출되는 그런 거룩의 능력을 입고 있었으며 그 능력으로 죄와 악을 싸워 이기고 모든 병과 마귀의 억누림에서 그들은 자유케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에 그렇게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월 1일부터
이 사도행전을 쭉 공부하고 있는데 막 놀랍게 역사한 걸 사도행전에서 보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기서도 그 능력의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단순히 어떤 감정이라든지 근데 은사 몇 개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빛나는 향기였고 그 다음에 영향력이었던 영향력. 이 사도행전 9장 3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두 번째 그랬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또한 사랑의 사람, 사랑.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많았어요. 노예와 같은 비참한 그러한 처진 사람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사랑은 풍족했어요. 사랑.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 분들은 이 성도님들은 이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말하자면 나누는 사람, 사랑을 나누는 사람. 내가 적더라도 사랑을 나누는 사람. 그 이유는 그들의 심장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겼기 때문에. 그들은 없는 중에도 나누고, 그다음에 죽어가는 중에도 또한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참 사랑을 자기 안에 담아두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흘려야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사랑만 받는 자가 되지는 마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준다는 얘기 뭐냐면 성도들을 섬기십시오. 맨날 말하자면 섬김만 받으라고 하지 마시고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그 연약한 지체를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섬기십시오. 그 나에 있는 사랑을 주님의 주신 사랑을 그에게 흘려 보내십시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그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에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로라.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 특징과 가치를 하나로 모아보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작은 그런 예수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피와 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만 그들의 성품과 능력은 우리 주님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세상에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우리의 간증이 돼야 돼요. 간증이.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는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 장사한 분량까지 잘해야 됩니다. 거기에 무슨 나이가 필요해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뭐 그렇지 못하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끝없이 주님 앞에 간구와 기도하고 말씀을 먹음으로 계속해서 자라야 돼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팥빵에 빵이 빠진 것처럼 그냥 맛이 없는 빵이 됐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빠지면서 우리는 그냥 죽고 썩을 육체와 그 다음에 감정의 사람만 남고 말았어요. 도대체 우리 이 born again 크리스찬 우리 형제 모임
얼마나 아름다운 모임입니까?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집에 복음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오면 또 미국에 오면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수없이 많아요. 교제하고 사랑받고 사랑을 주고. 그런데 그게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말하자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그러한 그 사람이 아니라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이렇게 단언을 하지 않겠지만 세상이 걱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된 것이 오늘날 기독교계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란 존귀한 이름으로 리카버, 회복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진리와 거룩과 사랑의 이 결정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머무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 충분히 가져야 돼요. 세상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함몰된 삶을 우리가 중지하고요.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으로 주신 그러한 찔림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감수해야 돼요. 제가 그냥 뭐 제 자신을 뭐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를 이렇게 섬긴다는 것, 교회가 모여진다는 것,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것은 우리의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기도합시다.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을 과감하게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그러한 헌신이 필요하면 헌신해야 되고요. 어떻게 말하자면은 몸된 교회가 건축될 수 있어요? 특히 이 미국 LA 같은 지역은 아주 말하자면은 어떤 언어적인 그러한 스트레스도 많으니까, 그것도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그걸 차지해야지. 굉장히 말하자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건축되기가 어려운 실정이에요. 나는 이러니까 없고 나는 이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나의 희생이 감수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이 나의 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지금 이 말과 이 행동과 이 결정을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분의 능력인 그런 거룩으로, 그분의 생명인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꼭 말하자면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이 결정을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는가, 또 그분의 능력인 거룩으로 나는 하고 있는가, 또 그분의 생명인 사랑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돼요. 바로잡아야 돼요. 이 교회의 어떤 일들은 가장 이 취약점이 뭐냐면 영어로 오디팅이라고 그러는데 감사가 없어요. 감사. 이 사람이 잘했는가 잘했는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뭐가 잘못됐는가, 뭐가 말하자면 잘했는가, 이런 것이 그냥 뭐 잘못한 것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한 것만 계속해서 주장하면 어떻게 말하자면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겨우 이력서 한쪽 끝에 적어놓을 정도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난 거듭났다 해서 그냥 그런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이 인정할 만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저도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도 일어나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금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얻었던 그 이름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도전해요. 우리가 뭐 더 큰 교회, 더 많은 재정,
더 위대한 어떤 업적을 남기기보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처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개척해서 한 60명 정도가 모이는데 다시 돌아가야 돼요. 자만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교회, 다른 성도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부터 해야 돼. 나부터 하나하나. 나를 돌아보고 나부터 해야 돼요. 나부터. 주어가는 유사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롭게 살아나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럼 만나면 뜨겁게 주님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우리의 눈은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이 있으면 말하자면 우리가 굳건히 되고 그런 삶으로, 그 다음에 삶의 원동력은 뭐냐면 모든 걸 창조하신 그러한 주님이 우리한테 말하자면 인도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끝맺으면서 이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거듭난 자는 두 가지의 신분을 갖고 있어요. 신분, 두 가지 신분이 정해서 두 가지 신분을 갖는데, 이게 뭐냐면 첫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보혈로 죄인 되었다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내 죄를 대신하고 죽으신 예수님을 인해서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이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본받아 행함이 바탕하죠. 세상의 모든 속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는 단연코 배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자치마다 우리는 하루하루 이 거룩한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야 돼요. 이게 실제로 이 부닥치는 것이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거듭난 자예요. 모르게 크리스찬. 우리는 세상의 사탄의 자식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호적을 옮긴 거 아니에요. 호적을 옮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신분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맞닥뜨리는 것은 또한 뭐냐면 이건 분명하죠. 나는 또한 한국의 국민, 내가 미국에 있으면 시민이자 그 다음에 사회인입니다. 이것도 하나 이렇게 띄어서 우리가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어요.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들이에요. 법과 질서, 도덕성의 테두리 안에서 경쟁하고 성취하고 부를 축적하도록 우리는 배웠어요. 실질적으로 누구의 것을 우리가 빼앗지는 않았지만 또 빼앗지도 않으려고 우리가 안간힘을 삼면서 살아왔어요.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서 참 노력했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제 자신을 질투하자면 이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이라는 이름을 그 다음에 이름을 내세워서 스스로 채찍질하며 그 다음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닥치는 그리스도인과 그 다음에 이 사회인, 양립할 수 없을 때 보이는 두 가지 정체성이 지금 우리에게 내 앞에 놓인 거예요. 그러나 둘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또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과 사회인은 둘 다 어떤 대등한 어떤 이치가 아니라 한쪽이 한쪽을 품어야 돼요. 1대1의 관계가 아니에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살며 속됨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품고 그 다음에 변화시켜야 하는 사명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 때때로 우리가 속아 넘어가더라도, 또한 무슨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또한 말하자면 상처받기를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우격다짐이나 그다음에 억지가 아니고 이 비록 느리지만 세상을 살아가 우리는 너른 품으로 세상을 꽉 끌어안는 그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좀 손해봐도 화를 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끌어안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응? 그렇게 우리는 낮은 곳에서 누구보다 높게 그리스도의 간증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는 섬기라고 부르셨어요. 섬기라고. 우리 교회에 또 이 교회에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섬겨서 그 다음에 그를 갖다가 이렇게 높여주는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는 거듭난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감이 아니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 즉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냐? 말씀대로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렇다면 거룩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디모데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수많은 정보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안방까지 말이에요. 들어오는 엄청난 반응에서 그냥 안방까지 점령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을 건 영적인 그러한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안팎까지 들어와서. 그래서 잠언 4장 24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이게 주님의 어떤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마음을 세상과 육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쪽으로 기울게 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 기도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 기도. 참 남가절에게에서 이렇게 제가 섬기던 정광호 형제가 참 주님의 부르심으로 아마 인도하심이라고 제가 느꼈어요. 여기 제가 올 그런 계획은 없었는데 참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안산 동북에 오신 것도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참 많이 배우라고 저를 이제 부르신 걸로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거룩을 이루는 경건 훈련에 정전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나타내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